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이렇게 마음에 기대함과 또 이렇게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함께 동행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선생님도 예배하러 오실 때 그런 기대함과 또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러 나아갑니다. 이 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속죄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대하고 앞자리를 사수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분위기, 그런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노예처럼 팔려가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힘들 상황에 있었죠. 이때 베드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7과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외에도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제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근심합니다. 수제자라고 여겨서 항상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진실로 진실로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이들 마음에 극도로 불안함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의 심령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좋은 믿음, 좋은 신앙으로 쫓아가죠. 그때는 자신이 버린 모든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려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낫기를 원해요. 이런 예수님의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 속에서 제자들은 경호하듯이 예수님을 모셔나가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열망 속에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제자들이 굶주려 있는 이제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냐면 이성적인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제는 굶주려 있는 그들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어쩌고 셈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에 말씀하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알려면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압박 속에 있죠? 로마의 압박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떤 시대예요? 일제시대입니다.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세웁니까? 앞잡이를 세웁니다. 앞잡이를 뭘로 세워요? 리더로 세우죠. 잘 손을 비비면 비빌수록 높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룰 일이 하나 없습니다. 잘 보일수록 세금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억압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이들을 한번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궁중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착각했을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혈통의 계보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것은 경험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능력에만. 예수님이 기도해서 낳는 그 경험, 그 능력에만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과 이 힘이라면 로마를 이길 수 있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사상은 뭡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 우리의 삶에 저주된 삶을 구원할 힘이고 능력인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저주 같은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왕,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근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근심이 생기게 되죠. 이 근심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제 마음에 죽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떨 때 근심이 생길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근심이 생긴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근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다 낭망하고 근심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면 영충하며 근심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의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계속하여 신뢰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처음 동행할 때처럼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권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믿으라 말은 이 말은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해가 돼서 나를 따라왔냐? 이성적 판단으로 너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냐? 그거 아니다. 믿음은 내가 너에게 준 값없이 준 은혜이다.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받고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신뢰하도록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며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신뢰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신뢰하면서 붙잡으라. 어떻게 신뢰하라? 계속 붙잡으라.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걱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 의지하죠. 뭘 알아야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 예수님을 기꺼이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보여진 예수님, 경험된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힘을 본 거죠. 능력만 본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려진 신앙. 어떤 신앙? 가려진 신앙. 진짜 신앙을 봐야 되는데 가려진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요? 능력만 보니까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본 겁니까? 능력만 본 거. 진짜를 아직 못 본 거죠. 경험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장 16절과 26절 그리고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게 우리 가운데 세워주는 것이죠. 주었으니 놓치지 말아라. 주었으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 이유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2절을 보면 나오는 거처, 이것은 그 당시에 큰 궁전을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거처가 뭐라고요? 큰 궁전. 큰 궁전.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습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정말 큰 궁전.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풍족하고 화려한 천국,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소를 이 천국에 어떻게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의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고 누구나 거할 수 있는, 성경에 보니까 거할 곳이 많다.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가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위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하늘에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걱정과 소망,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속사역과 간과하는 사역을 마치신 후에 재림하셔서 제자들과 우리를 영접하여 3절을 보시면,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과 우리를 영접하여 3절 보시면 예수님 본인이 예비해 두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팽개치지 않고 재림하셔서 그의 품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신 곳에 영원히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세상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버리고 하늘 소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할 그 처소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그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 누구이다? 우리를 초소를 예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분은 우리를 그 초소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신다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면서도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아멘. 예수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질문은 도마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보다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떠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로 그 심령 가운데 선포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그토록 얘기하고 설명해서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 이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단 말씀이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물음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음표로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자는 나중에 가서 그 진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관리 집사를 자랐지만 예수님 믿은 건 23살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슬비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자라왔습니다. 23년째 되는 날, 23살 되던 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씀 듣고 있는 이 예배, 이 지금 현장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죄들이 드러나면서 제가 통곡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잘 깨달을 수 없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또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두신 그 큰 궁전 같은 예배한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힘있고 능력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모든 멍에를 끊을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삶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삶을 주실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는 6절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이 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허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보여진 예수님, 그냥 경험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됩니까? 진리 안에 갈 때 예수님 주신 그 믿음을 감사하며 매 삶 가운데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걸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렵지가 않고 모든 걱정, 근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참 평안을 누리며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